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 큰 소리로 외침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져야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들은 대로 순종하고 깨달아 아는 대로 행하는 청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블레셋은 주전 12세기 전반에 그리스 섬들에서 이스라엘 남서쪽 해안 지역으로 이주해 온 자들입니다. 섬에 살다가 대륙으로 이주해 온 자들이고 자기들의 세를 넓히기 위해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과는 불가피하게 항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양 문화가 당시에는 가장 활발한 교역로였거든요. 해양 바다가. 그래서 그들은 첨단의 무기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이라고 해봐야 이제 철로 된 철기 무기, 뭐 활, 화살, 병거 이런 것들이겠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첨단의 무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호전적이고요. 또 전쟁에 항상 전쟁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장하려니까 전쟁해야 되잖아요. 전쟁하려니까 군사를 양육하고 또 전술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그래서 전쟁에 능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요. 2절 말씀에 보면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이게 뭐예요? 전투의 행렬을 벌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일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 준비를 늘 해왔던 사람이고요. 반면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누가 침입하면요 따로 상비군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예비군 형태로 다 모여서 그때 군대를 조직하고요 사사가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웠던 거죠. 왜요?
군대 조직이 필요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누가 져요? 이스라엘이 져요. 몇 명이 죽어요? 4,000명이 죽습니다. 4,000명이 죽었다는데 내일 아니라고 전혀 감동이 없으시죠? 지금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분 돌아가셨고요. 또 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에서는 정확한 추정은 전혀 안 되고 있죠. 근데 한 600여 명 죽었다고 하죠. 맞나요? 더 죽었나요? 넘었나요? 예. 몇 명이래요? 그래도 1,000명은 안 되잖아요. 일단 집계된 게. 그죠? 더 많을 거예요, 진짜로. 거기가 폐쇄, 이것도 방송에 안 나가지. 요즘 방송에 안 나가지, 이거. 네. 그런데 4,000명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엄청나게 많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마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고백은 해요. 근데 정작은 뭐라고 그래요? 결론이 뭐라고 났어요? 3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게 뭐예요?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지게 하셨으면 하나님 왜 우리가 졌나요? 물어야 되잖아요. 기도를 안 하고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 왔네.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하나요? 예, 예전엔 했어요. 언제요? 광야를 지날 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언약궤가 항상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전쟁에서 뭐가 빠졌지 봤더니 언약궤가 빠진 거예요. 그럼 언약궤를 갖고 오재요. 그러면 언약궤가 오면 하나님 오시나요? 하나님이 오셔야 언약궤가 오는 거예요. 광야를 움직일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언약궤가 움직인 거예요. 언약궤가 움직였다고 하나님 그거 따라오세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가져와요. 이게 결정된 거니까, 장로들이 결정했으니까 와요.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근데 환호를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땅이 어떻게 소리를 치면 땅이 울려요? 어떻게 환호하면 땅이 울려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땅이 울리나? 그 정도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알고 봤더니 언약궤가 왔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왜요? 언약궤가 오는 곳마다 다 승전했거든요. 알아요. 우리도 소문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인지 누군지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니들 쟤네들 종될래? 우리가 이 전쟁 포기하면 우리는 쟤네들 종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쟤네들을 종 삼아야 되지 않겠냐? 용기 내, 힘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 싸우러 가자. 그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의기충천해서 전쟁을 하러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블레셋의 승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왔다고 이젠 됐다, 승리한다 그랬는데 누가 승리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의기가 승리한 거예요. 왜요? 언약궤가 왔는데 껍데기만 왔잖아요. 왜 껍데기만 왔다고 얘기할까요?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지만 정작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주인이시지 우리를 돕는 이가 아니에요.
돕는 이의 역할은요, 서브, 말 그대로 작아요.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차로 이동하는데 차 키를 안 갖고 왔네. 그럼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까요? 집안에 있는 애들이나 뭐 또 애들 아닌 사람한테 차 키 좀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는데 한 가지가 모자란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상대한테, 나보다 낫거나 아니면 동등하거나 그런 사람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가 가져다 준 도움은 전폭적인 건가요? 일부예요. 일부. 솔직히 내가 내려놓고 가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고 있는데 이거 하면 번거로우니까 할 수 있으면 갖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가요? 내가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돕는 이는 말 그대로 서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을 드리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길 바래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오면 하나님이 오시나요? 개 집으로 옮기면 개가 오죠. 참 어이없어요. 결국은 이 인간들이요, 이 인간들이라고 그런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니까. 아니, 언약궤를 옮기면 하나님이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하나님이 오셔야 언약궤가 오는 거예요. 전쟁에 패한 이유를 왜 거기까지만 봐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기도하여 그 뜻을 알자.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자. 그래야지. 언약궤 안 갖고 왔네? 그럴듯한 명분은 되지만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야 언약궤가 오는 거예요. 언약궤가 온다고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혹시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돌아보라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충족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멋있고 시스템이 좋은 예배당, 환경 좋은 예배당을 많이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열정만큼 우리의 신앙이 더 열심을 내고 더 뜨거워지고 더 온전해졌다고 말할 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도 한동안 했어요. 이제는 그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분쟁의 소식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신천지의 달콤한 쾌임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게 없어?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아니요. 그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가 보이면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로부터 회개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문제지? 언약궤가 안 왔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전쟁에 무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의 실수는 계속돼요.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하나님이 실로에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뭘 봐서? 지난번 사무엘의 사건에 보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3장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짓거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하지 않으시고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한테 경고하시는데 엘리가 그대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제발 좀 저놈 이렇게 되는 거 넌 잘 배워라. 그러지 마라. 나중에 엘리가 물으니까 사무엘이 그 말을 전하잖아요. 그때도 늦지 않았어요. 그때도 회개했으면 엘리의 이 두 아들들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구원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구원받는 거지, 내가 목사라는 이유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영성이 충만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목사라도 영성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임이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근근히 주시는 은혜를 주시긴 하겠죠. 그러나 풍성한 은혜를 맛보진 못할 거예요. 누구랑 여러분은 함께 하고 계세요? 같이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같이 하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 그거 말고 정말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나를 배려해주고, 만나면 나를 사랑하는 느낌이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어디 가서 밥 먹는데요, 젓가락으로 자꾸 반찬을 집어서 줘. 자기는 배려라는 거예요. 이거 맛있으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요 몸에 좋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이제는 먹으려고 해요.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많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철없을 때 생각과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또 젊은 놈이 저런 얘기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옛날엔 진짜 몸에 좋은 거 안 먹었어요. 인삼 종류 안 먹었고요, 꿀 종류 안 먹었고요, 계란 안 먹고 우유 안 먹었어요. 근데 계란을 자꾸 내 앞에다 주는 게 먹으라고. 인삼 무침 이거 주면 난 진짜 경악을 하는데 이거 맛있게 잘 무쳐졌네 그러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밥을 버릴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물어보고라도 하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짓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라도 보고 언약궤를 가져오지, 언약궤 이거 좋은 것인 게 먹어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과 배려는 그 대상에게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 이거 좋아하시니까 요거 앞에다 두자. 신방 가면 옛날에 밥 차릴 때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목사님 거기서 뭐 많이 드시대? 물어보면 그 앞집에서 그거 많이 드시는데, 그러면 똑같아 상이. 그 반찬. 제가 너구리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가는 데마다 너구리들. 어떤 분들은 경동시장 가야 되냐고 그러고. 경동시장 가면 다 팔잖아요. 뭐 개구리도 팔고. 웃자고 이제 제가 부임해서, 예전에 부목사로 부임해서 오후예배 설교할 때 전 너구리 좋아해요. 신방 갈 때 여러분 저한테 너구리 주시면 제일 좋아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 사이에 막 너구리는 어디가 있는 거요? 아마 경동시장 가면 있을걸? 경동시장은 다 파니까. 그게 뭐냐 하면 너무 음식 만드는데 힘쓰기보다 말씀 받고 은혜 받는 데를 준비해라.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너구리 한 사발이면 돼요. 그랬더니 진짜 너구리인 줄 알고, 그 마음은 감사하지만 그 말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멘하고 받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요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드릴게요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묻지도 않고 이거 좋은 것인 게 먹어봐 이러면 환장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안 물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며요. 주인이면 이거 할까요 말까요?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물어보냐고, 왜 네 맘대로 하냐고. 하나님은 기분 나쁘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왔지만 하나님은 안 오셨어요. 실로가 성막이 있었던, 다시 말하면 성전이 있었던 곳인데 하나님이 안 가셨대요. 근데 사무엘 때문에 다시 실로에 나타나시니라.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왜? 순전한 마음이요. 그냥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 다 드린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 잊지 마세요. 잃어버리지도 마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내 삶에 60을 드렸다. 예를 들어서 60을 드렸다니까는 60만 원 돈으로 연결하지 마시고 내 인격 전 삶의 60%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드렸다. 힘, 건강, 생각,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다 해서 60%를 드렸다. 그러면 지금은 몇 프로 드려야 될까요? 60, 최저 60 그 이상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그래요.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왕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그럼 지금 뭐 드려요? 옛날처럼 건강하지 않아요. 옛날처럼 막 비상하지 않아요. 머리가 막 회전되지 않아요. 그죠? 나이 먹을수록. 아니세요? 나이 먹을수록 더 총명해지세요? 저도 열쇠를 놔두고는 몇 번을 들락거리는지 몰라요. 저는 안 그래도 머리가 나쁘거든요. 근데 더 나빠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잠시 딴 얘기고요. 그러니까 옛날과 똑같은 60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의 나를 100으로 잡으면 내 안에서 60은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양만큼은 못해도 비율적으로 60 이상은 하고 살아야 내가 그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겁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의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4절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아멘. 에베소 교회가요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처음 사랑 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촛대를 내게서 옮기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너 껍데기 된다. 가장 큰 위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시면 난 껍데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내가 왕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재산을 유지한다 해도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시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큰 낭패를 당해요 이스라엘이요. 왜요? 능력 없는 함성의 결과 때문에. 능력 없는 껍데기를 보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더 큰 낭패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10절 11절 말씀을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여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얼마?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3만이 죽어요. 앞에 몇 명 죽었다고요? 여호와의 괴가 없이 싸울 때는 4천밖에 안 죽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괴가 왔어요. 언약궤가 왔는데 싸웠더니 몇이 죽어요? 8배가 죽습니다. 그것만 끝나요? 그것으로 끝나요? 아니요. 언약궤 뺏겨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낭패한 일입니까? 능력 없는 함성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능력 없는 함성이 어떤 함성이에요? 여호와의 임재가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왜요?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간절한 영혼의 외침이 있었던 기도였기 때문에요.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엘리는 술 취한 줄 알아요.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한다고 응답하시나요? 목이 쉰다고 홀리보이스라고 말할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들 할렐루야,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홀리보이스, 웃기는 짜장들이죠. 목소리 쉰다고 홀리해져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신학교 교수님 돌아가셨는데요, 기도시켰다가 신학교 1학년생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그만 내가 합니다. 그러고는 기도를 뺏어서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어린 나이에 벌써 목이 쉬었다면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홀리보이스는 그게 홀리보이스가 아니에요. 한마디를 해도 예수의 심장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간곡한 말이 한마디에 실려 나올 때 그게 홀리보이스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껍데기를 사모하지 마시고 임재를 사모하세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장하여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건 환경이 아무리 좋아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시면 그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